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7장입니다.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노 그네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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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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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버려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렇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쓸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건강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불에 타고 그을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심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림 가운데 그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심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방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방 나라의 문화에 빠지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유다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숲속의 평범한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그 원래의 목적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숲속의 한가운데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라고, 다른 여러 가지 나무와 구별되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심겨 있는 포도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원에서 농부의 보살핌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도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그 강대국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그 자리는 결국 실패의 자리가 되었고 절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그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열매 맺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가 여러 나무 한가운데서 섞여서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구별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세상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절망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셨겠지만 포도나무는 그 재질이나 외향적인 그 면에서 다른 나무들보다 좋은 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포도나무는 그 특성상 건물을 짓는 목재나 다른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가 참 힘든 나무지요. 그리고 또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건을 고정시킬 나무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외형이 이렇게 심하게 삐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잘 타지만 순식간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 연료로도 쓰기가 힘든 것이죠. 이처럼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제외하고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그 나무 자체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가 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쓸모없고 연약한 포도나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기 전에는 형편없고 열매조차 없는 그런 들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구별된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열매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물며 그것이 불이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타고 그을린 그 포도나무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셨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키우시고 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키우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산속에 있는 다른 여러 나무들과 같이 살아가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부르심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